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합독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이 열리는 인생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누군가로부터 참 잘했습니다. 정말 당신은 너무 소중한 존재, 사람입니다. 라는 칭찬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네. 제가 보니까 말은 하는데 진심 어린 칭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라 그러니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럼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No matter what,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원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갈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해요. 인정에 대한 갈망은 가장 깊은 본능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인정의 잔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칭찬으로 그 잔을 채우고 어른들은 성공이나 명예 또 다른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그 잔을 채우려고 밤낮 없이 열심히 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인정은 안타깝게도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그것을 마실수록 더 떨스티한 목마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미운 오리 새끼, 이 오리 떼에서 이 오리는 맨날 못생겼다, 쓸모없다, 비난을 받으면서 살아옵니다. 그 정체성이 그렇게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우연히 맑은 호숫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하늘을 나는 백조들이 자기를 향해서 반겨주고 이 백조라고 말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의 정체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또 완전한 삶이, 새로운 삶이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세상이라는 오리 농장에서 부족하다, 자격 없다, 이런 경쟁의 사회, 또 우리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라는 이 호수에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정체성이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기쁨이야 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미운 오리가 아닌 백조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받으신 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성적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의 전폭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 역시 30년이라는 그런 기다림 끝에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시는 공생의 삶 앞에서 침례를 받는 사건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요, 나사렛에서 온 목수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예수님이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하나님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판단,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때에 따라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온전히 시작될 수 있는 그러한 알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음성이 어떻게 오늘 말씀에서 들려지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늘문이 열려짐으로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늘문을 여는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여는 열쇠, 이 첫 번째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순종은 하늘문을 여는 준비입니다. 여러분, 하늘문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하늘문이 열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멘 하셨으면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은 아멘을 잘 안 하세요. 그렇죠?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부했던 내가 어떻게 메시아인 예수님께 침례를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침례를 받아야지 라고 하는 그 모습에서 요한이 허락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침례 요한은 처음에는 인간적인 기준에서 내가 어떻게 감히라는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에 허락하는지라.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모든 이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의는 정하신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이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같은 단어로 이 모든 의가 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의는 어떤 의냐? 구원 계획에 대한 순종의 의를 말합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순종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신 바로 구원 계획에 대한 순종이 바로 이 모든 의에 속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의는 또 어떤 의냐? 율법과 예언의 성취를 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침례 요한,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 그것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는 바로 그것을 위한 순종이 모든 의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과 죽음의 예표를 위한 순종이 모든 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는 어떤 침례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죄 씻음을 위한 그
부르짖음이라면, 외침이라면 예수님의 침례는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속으로 들어가는 이 의미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자아가 죽는, 다시 말하면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물 속에서 다시 나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인류를 위한 모든 의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라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사건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더 큰 의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사건이 바로 침례 요한을 통해서 받은 예수님의 침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침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인류와의 연합을 위해서 그 절차에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이 순종은 어떤 자존심보다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을 우선순위에 둔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가정이나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또 직장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내 잘못이 아닐 때가 우리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주장을 펴시고 나의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순종은 그러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화합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양보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소한 말다툼으로 남편과 며칠째 말을 섞지 않고 있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냉랭한 그런 관계가 있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본인이 생각해도 남편이 이번에는 분명히 잘못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땅하게 생각하고 이번에는 굽히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계속 이 말씀이 맴돌았는데 권사님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 또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권사님이 그 권리를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순종하는 마음에 먼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그때 예민하게 굴어서 미안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순종하면 하늘문이 열린다고 우리가 분명히 고백했죠. 굳게 닫혔던 남편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다시 화목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하늘문이 열렸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침례는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선지자를 먼저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곧게 하고 준비하게 한 이 침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시면서 그에게 침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침례는 죄인들의 받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사이에 줄을 서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낮아짐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높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안다,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주신다면 낮아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와 같은 모습은 죄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하시는 good example의 좋은 예의 순종이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 이안이라는 한 소년이 암에 걸렸습니다. 이 암 치료를 받느라 머리카락이, 킴을 받은 머리카락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그 치료를 마치고 이제 학교에 등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안이라는 이 소년의 마음에 머리가 없는, 머리를 밀고 가야 되는 그 상황에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릴까봐 혹은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등교날이 돼서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리고 학교를 갑니다. 교실문을 연 이안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반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까지 모두 머리를 깎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웃으면서 말해요. 이안, 우리 이제 다 똑같아.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 라고 웃으면서 반겨주는 친구들을 보면서 이안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위로한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해요. 힘내, 머리는 곧 자랄 거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손을 잡아주거나 뒤에서 기도해 주는 것, 스스로 머리 없는 아이가 됨으로써 이 안의 부끄러움을 함께 했던 그 어린 소녀들처럼 또 그 각 반의 학생들과 선생님처럼 그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의 줄에 서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순종이 왜 어떤 순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때 죄인의 줄에 서서 나도 여기 똑같이 서 있다라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침례 요한의 모습도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의를 이루는 순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내는 살아가는 순종은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는 이 열쇠, 의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의 임재는 하늘 문을 통과하는 능력입니다. 문이 열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통과돼야 되잖아요. 바로 하늘 문을 통과하는 능력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함께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초자연적인 이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로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마태라는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린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의 임재 방식이 어떻게 해요? 비둘기같이 내렸다라고 기록한 이 말씀,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재하신 성령님, 이 성령님은 순결과 온유와 화평을 상징합니다. 나를 공격하는 세상의 날카로움보다 더 큰 사랑으로 품어내는 강력한 이 부드러움, 이것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반응이라는 거예요. 콩고에서 의료 선교를 하던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콩고에서 이 아프리카 내전이 일어났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선교사님, 로즈라는 이 선교사님이, 헬렌이란 이 선교사님이 잔인함, 그들의 잔인함에 굉장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치와 폭행을 당해요. 이분은
의사였기 때문에 충분히 논리적으로 자기가 하는 일의 정당성과 또 그들의 잔인함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들을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헬렌 선교사님은 복수심 대신 성령님이 주시는 비둘기 같은 온유함을 선택한 거예요. 비둘기 같은 이 평화를 선택한 겁니다. 나중에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저를 짓밟을 때 제 안에서는 비명 대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제 성품이 아니라 제 위에 머물러 계신 성령님의 온유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이 침례의 사건,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키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무력이나 강압이 아니라 희생과 온유함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또한 예표하는, 증거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침례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쓸개와 담낭이 없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셨죠? 그래서 전해오는 전설에 비둘기는 독을 품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성령의 온유함이 머무르는 사람은 비둘기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비둘기같이 온유하고 평안을 누리는 상징의 모습,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 누리고 사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던지는 독설,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상처를 내 내면에 그리고 내 마음에 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부드러운 깃털로 가시를 덮듯 상대를 덮어주는, 허물을 용서해주고 또 평안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임재하고 충만한 사람에 나타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둘기는 요란하지 않지만 조용히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에서 비둘기 같은 이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는 것, 먼저 손을 내민 것, 그건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 경험하는 모습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시작되었구나 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온유함을 가지고 성령의 이 임재를 통해서 그 길로 걸어가시는 축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 사건, 그 사건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 사역이 시작되는, 함께 하시는 이 공동사역의 예표가, 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오늘 예수님의 침례 사건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마치 구조선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조의 계획자가 되셔서 구조선을 바다로 보내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직접 거친 파도,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신 분이에요. 직접 들어가 물에 빠진 사람을 붙잡아 배 위로 구제하시는 구원자, 그리고 인도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조된 사람이 몸을 정상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침례 사건은 바로 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침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연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으로 또 우리의 어떤 일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시작은 뭐예요? 성령의 임재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힘과 지식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늘문이 열리고 통과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다르다고 보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의 삶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을 여는 열쇠는 의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해요. 우리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열쇠,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 음성을 듣는 것은 하늘문 너머에서 들리는 확증을 듣는 겁니다. 확신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안 들어봐서 잘 모르세요? 예,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여러분 바라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됩니다. 이 말씀도 함께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들린 이 음성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의 확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또 아침에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어떤 음성을 가장 먼저 들으십니까? 오늘도 바쁘겠구나 하는 내 한숨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니면 이제 그 일은 어쩌지라고 염려와 걱정에 내 마음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셨을 때 하늘은 가장 먼저 사랑과 인정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회복은 여러분 바로 이 음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될 때 들렸던 음성처럼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이 음성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하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 관계의 확증을 해주는 음성입니다. 관계의 확증. 하나님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확증해주는 바로 그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라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음성을 듣기 위함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관계를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확증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있음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관계 확증해 주시는, 내가 너를 낳은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자녀들이다. 내 아들이고 딸이라고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면 선택의 확증을 해주시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라는 선택의 확증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우리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장차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의 순종을 미리 기뻐하시며 그분의 길을 공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진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제가 매개체로, 제가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것은 관계의 확증이고 선택의 확증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다른 데로 삐껴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의 확증, 바로 관계와 선택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견딜 수 있는 힘의 원천인 것을 확증해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침례 사건 후에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렸던 사건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고 안 들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야 될 그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속삭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이 어떤 의미예요? 이러한 소음을 끄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라는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거룩함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하버드 대학 교수라는 화려한 그런 위치에 있었고 명성이 있었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자기의 직위를 내려놓고 지적 장애인 공동체인 라리시 데이 브레이크로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장소로 옮겨서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보통 삶과 다르잖아요. 지적 장애인들, 몇 살밖에 되지 않은 이 지적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런 그에게 큰 위기와 방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큰 위기와 방황 가운데 이 3장 17절의 말씀이 이분에게 다가왔다고 해요. 기도를 통해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탄의 가장 큰 유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확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힘이고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소음이, 어떤 소음이 들려요? 너는 사랑받기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는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헨리 나우엔이 이 장애인 친구들을 돌보며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친구들은 그가 교수인지 유명한 책을 많이 쓴 그런 어떠인지 또한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곁에, 그 사람 곁에 있어졌을 때 기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세상이 주는 성공의 음성을 끄고 하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을 때 방황이 멈춰지고 나의 이 영적인 겸손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고백합니다. 비로소 진정한 거룩한 삶이 가능해졌다라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으로 삶의 자리를 정돈해야 됩니다. 뭘로 삶의 자리를 정돈해요?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정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나눈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릎 꿇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확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확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pay attention 하는 겁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말씀을 읽을 때 한 단어가 나에게 왔다면 그 단어를 붙잡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30장 15절의 말씀처럼 조용히 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는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고 신뢰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소음들 때문에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해야 하면 언제 조용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다른 것을 다 차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여는 이 세 가지 열쇠를 사용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통로로 그렇게 사용되실 거예요. 그 통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누리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이번 한 주간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한 주간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복된 OC 새누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늘 인정받기 위해 애썼던 우리의 육적인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이제 다시 한번 침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종의 길로 결단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무릎 꿇는 거룩한 삶을 시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복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임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시고 세상에 가시와 독을 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깃털로 주님의 품에서 안식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가 계속